이제 기도할 집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멘. 이제 가정에서의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실상 안 믿는 남편들도 있고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혹 뭐 안 믿는 분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족하지 않고 뭐 아무리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뭐 별 이야기 다 해도 안 믿는 남편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이제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기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행실을 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만한 그런 성결함이 없고 이만한 그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인간인지라 그죠? 양심이 있다면 그 행실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말로 해놓고 행실 억만 해보세요. 그러면 너 교회 나간다면서 그 행실이 이게 뭐냐? 나 너 같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뭔 이야기를 못해요, 그죠? 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남편을 이겨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돌이키고 하려면 이제 아내로서의 해야 할 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 행실을 볼 때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면요. 남편들이 좀 악할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게 돼요.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행실을 보고 이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느냐? 너희의 두려워하면,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결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을 받고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왜냐면 내 아내가 달라진 것 보고 내 아내의 모든 행실을 볼 때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3절 4절 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로만 신경 써서 이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모야 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가증했던 거예요. 속마음이 가증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이에요. 사실 여자나 남자나 대체적으로 이제 누구 앞에 서려면 아무래도 꾸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더 심하게 해요.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정도껏만 해도 이제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다 단장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이 좀 문제지. 남자들은 이것저것 안 보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제 잘 꾸미지 않고 그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저만 봐도 그래요. 집사람은 100% 이렇게 좀 신경 쓴다면 나는 한 70% 정도, 남들이 봐서 이제 흉 안 볼 정도, 그냥 평범한 정도 이렇게 꾸미려고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신약 당시에도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만을 신경 써요. 이게 이제 문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장식해서 내가 이것으로 이제 나를 나타내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외식이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러나 정직한 마음이 이제 깨끗하면서도 이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게 그러나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치하면서 그 외모를 꾸미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이면 속 사람이에요. 그죠? 진정은 그 사람의 본 마음, 본심, 그죠? 속 사람이 어때야 하냐?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안정시키고 남편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 이제 떨거나 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든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이제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제 유지해가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속마음이 어떠냐.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1년, 2년은 겉모습 보고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2년, 3년 지나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그죠? 행동 하나 몇 가지를 보면 1, 2년만 감이 없는 사람도 는 이제 2, 3년 걸리겠지. 그러나 좀 이게 지혜롭고 감 있는 사람은요 몇 달 안 돼도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속이 그렇다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마음이 깨끗하면, 속 사람이 깨끗하고 온유하고 안정되고 이제 정결 하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남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해보세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안단 말이에요. 바보 아닌 이상, 천치 아닌 이상 알죠.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아내 그러면요. 그 엉망 같은 남편이라도 속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아내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것은 이제 믿음의 3대 조상이라든지 이제 그 믿음이 좋은 그 가정의 이제 부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이 뭐라 그럴 때 아 그러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말 망할 일이 아니면 순종해주면 조금 싫고 좋고 하는 그런 문제 같아도 아내가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면 그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그러냐 내가 몰랐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말대로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얼굴 잘생긴 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뭐 살아보면 그 얼굴이에요.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는단 말이 맞아요. 사실은 늘 있다 보면 그 얼굴이라 얼굴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순종해주고 서로 이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제 배려해주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냐 주라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죠. 아 주인 양반 어디 갔냐 이렇게 그러면 아 주인은 바깥 주인은 어디 갔냐면 아 주인 어디 갔다고 주인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굉장한 의미의 이제 높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라가 아직 아이를 갖기 전이에요. 얼굴이 예뻤어. 몸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질 않았으니까 처녀와 같아요. 물론 그때 뭐 나이가 좀 많다 해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죠? 60, 70대면 중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100살 산다면 50살 정도고 70살 산다면 옛날 뭐 60살 살고 그러면 뭐 30대, 40대 요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굽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왕 그러면 뭐 20대, 30대겠어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동료, 자기 연배보다 조금 낮거나 이렇게 보면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을까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과 나 사이를 묻거든 내가 누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에도 놀라지 않고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즉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손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굉장히 믿음의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라도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딸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믿음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뭐 남자든 여자든 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얼굴 잘생기고 무슨 의미 없어요, 사실은. 왜 내가 좀 부탁해도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럼 홀로 되는 거예요. 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이건 뭐 우리 가족도 뭐 해당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남편은 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여행하기를 좋아해. 근데 아내는 집에 푹 박혀 있기를 좋아해. 그래서 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럼 남자는 바깥으로 돌고, 그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만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집안꼴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정말 여행을 좋아하고 좀 다니를 좋아하면 아내가 좀 방콕을 좋아해도 좀 따라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50%를 따라주든 몇 프로를 따라줘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해. 그러고 딱 끊어버리면 남편은 굉장히 섭섭한 것이죠. 쉬운 얘기는 그거예요. 아, 나는 만보를 하는데 아내는 그냥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자. 그러면 당신이 갔다 와.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외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가면서 쭉 돌아요. 그러면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제 가족끼리 도는 이렇게 이제 둘레길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부럽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걸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배려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아내가 원하면 내가 좀 해주자. 그죠? 해주자. 여기 쓰레기 버려, 뭐 버려, 뭐 음식물 뭐 버려, 뭐 하면은 싫지요. 그러나 아내가 원하면, 그죠? 아내가 힘들어하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것이지, 뭐, 아내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내가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그게 아니죠. 서로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게 서로 섬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지식, 부부라든지 가정에 그런 윤리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죠? 해야 될 마땅한 지식들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아빠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지식을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아내의 남편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 잠자리든 뭐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늘 함께 있고 동거해주고 잠자리도 함께 해주고 원하면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 아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남편도.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죠. 육체적으로나 이제 뭐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딸리지 않아요. 요즘 보면 똑같이 교육받아 놓으면 여자분들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교육을 안 시켰던 것 같아. 말도 잘하지. 거기다가 지식을 딱 넣어주면 남자들 의사가 꺾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 크게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어느 정도권만 이제 교육시킨 것은 똑같이 교육시켜 놓으면요 여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죠? 공무원이 돼도 여자들이 더 많이 되고 뭐 선생님 돼도 뭐 여자들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똑같이 가르쳐주면 말도 잘하겠다. 남자들이 그냥 의사가 꺾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를 안 시켰던 것 같아.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러나 뭐 지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자가 뭐 연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는 얼마나 강합니까? 아버지 둘보다도 강해. 엄마 하나는 그저 더 강해요.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부가 이제 성장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죠? 생명 은혜를 함께 받는 거지 그게 뭐 따로따로겠어요? 성경의 그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순종 안 해요. 서로 그냥 배려 안 해요. 그래가지고 소원해 줬어. 거리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 같이 하겠어요? 기도 같이 안 해요. 행동을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걸 굉장히 배려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바람 피워.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워. 여자도 바람 피울 수 있어. 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혼율이 높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배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여자가 무식해서 공부를 안 시켜서 무식하면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랐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똑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자들이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이 세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오히려 뭐 여자가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요즘은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남편들이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아내도 순종할 것 아닙니까? 사랑해주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왜 우리가 순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면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정말 가정이 원만해져요. 화목해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보면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남편이 있는 가정, 이제 믿는 아내가 갔어. 이게 자꾸 이제 불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했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서 순종해서 순종 안 하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더 반목하게 또 거리가 멀어지고 더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남편도 제대로 하고 아내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심이 되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줘. 그럼 남편이 그래 알았어. 같이 기도하지. 이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가족이 뭐 5명 같으면 얘들아 너희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라. 엄마 아빠도 기도한다. 이러면 두세 사람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그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뭐 사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드리거나 뭐 기도하고 나면 그게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원만하고 가정이 원만하면요 이게 이제 기도도 막히지 않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그런 이제 한 마음을 갖게 돼서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한쪽만 사랑하라 하지 않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 남편만 아내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아내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요구해. 뭐 짜증내고 막 그래. 누가 하겠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형제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조금 아파도 그냥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뭐가 좀 어려워도 또 막 낙담하기 쉽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정말 질그릇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 영혼은 강할지라도 우리 몸이 약한 거지. 몸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외손이나 외손자 이렇게 보면 친손자 보면 느끼는 거 그거예요. 저 안에도 나와 똑같은 영혼이 들어있을 텐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몸이 안 따라주잖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머리는 좋아요. IQ는 뭐 자기 부모에 드시지 않아요. 똑같아. 그죠? IQ는 똑같고 생각하는 건 다 같은데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경험이 부족한 거고, 그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걷지 못하지, 뭐 말 못하지. 그걸 볼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뭐 그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야지. 가시가 달렸으니까, 그죠? 못난 형제면 서로를 위로해줘야지, 그죠? 서로 못났어도 너 괜찮아, 그 정도 개성이 있어. 너 같은 애가 없다면 뭐 세상에 뭐 미인이 어디 있겠냐, 미남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 서로, 그죠? 불쌍히 여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겸손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뭐 찬양을 잘 인도하고 뭐 아무리 뭐 주여 뭐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안 섬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입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진심이 없는 것이 진심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 있는 그죠? 사실 뭐 세상에 뭐 트로트 어쩌고 해가지고 요즘도 막 계속 많이 뜨고 있지만서도 진정 노래는요, 진정성 있는 노래가 가장 감동 있는 노래예요. 진정성. 아무리 뭐 기교가 훌륭하고 뭐 꺾기를 잘하고 아무리 잘한들 이런다고 해서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그죠? 정말 이제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면 김광석 같은,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뭐 김광석이 뭐 목소리 그렇게 좋아요? 아주 좋은 목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진정성 있는 곡을 만들고 진정성 있게 불러요. 아주 소박하게 불러요. 그런 게 이제 아마 대중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30대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요. 그런 노래를 저도 이제 어쩌다 한번 들어보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설령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종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겠냐? 주인이 종들한테 야, 너 수고했으니까 발 씻고 들어가 있어라, 내가 밥상 차려줄게,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니 오늘 잘했냐? 할 거 다 했냐? 예, 잘했습니다. 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밥 차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종이 종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12제자들, 뭐, 이런 제자들이, 나 이렇게 잘했고, 뭐, 복음 전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자랑한들, 그러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상. 우리 주님은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진, 가장 낮아지신 분 아닙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서로 성도끼리 싸우지 않아요. 교회가 뭐 분산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장로 하나 세워놓으면 장로 지잘났다고 뭐 장로가 몇 명 되면 장로님들이 제대로 하시는 장로님이고, 맨날 뒷다리 잡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장로예요, 장로. 어떤 사람은 그걸 장롱이라고 그러죠, 장롱.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냐? 종처럼. 그리고 낮아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 장로가 됐으면, 장로님이 됐으면 정말 섬겨야 돼요. 권사님 됐으면 섬겨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보세요. 뭐 목에 힘주고 말이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쫓아내고 말이지. 지멋대로 다 뭐 정치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실 아담과도 하나님처럼 대적 교만했고, 사탄도 교만해서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악한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구절을 보면 약을 약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대해도 내가 똑같이 나쁘게 대하면 세상 인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 안 믿는 것들 나에게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거 똑같네. 뭐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지, 뭐 우리나 똑같지,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뭐 부부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죠? 안 믿는 남편이 그냥 믿는 아내를 이제 와 결혼해서,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나쁘게 하면 저기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자꾸 갚아. 그러면 남편이 그거 뭐 믿는 자라고 믿겠어요? 그건 아니죠. 믿는 자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죠. 그런 아내를 보고는. 너 보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 전혀 없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죠. 원수를 위해,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가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어린 자녀, 한 살, 두 살짜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걸 다 깨뜨려도 다 용납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2살, 3살짜리고 같고 우리들은 장성한 부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면 개가 짖는다고 나도 짖으면 똑같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해도 내가 더 이상 피해 보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악으로 갚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다.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뭐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다시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고, 그러나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쪽에 욕한다고 나도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높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위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복을 비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10절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뭐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겠어요? 육체를 사랑해봐야 뭐 100년밖에 더 가겠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제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사랑한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재림 때 이제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정말 좋은 날이 어디 갑니까? 거짓 나사렛처럼 좋은 날이 생기잖아요. 낙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의 좋은 날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그죠?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사실 뭐 200년, 300년 살아봐야 뭐 계속 좋은 날 같으면 그죠? 천년 만년 살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아서 알지만, 그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 좋은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가장 좋은 날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가장 좋은 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원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라? 혀를 금하라 그래요.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죠. 상대방이 뭐 욕한다고 욕하지 말고, 상대방이 뭐 하는 말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을 말해서 상대를 피해 입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이간시키면, 정말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싸움 딱 붙이는 거지. 이렇게 교회 내에 있어 보세요. 교회가 분란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랬다. 그럼 성도는 또 이랬다.
그건 확인할 그게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막 중간에서 막 이렇게 퍼뜨리면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는 거 간단해요. 거짓말 막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막 이렇게 보세요. 아닌 것도 몇 번 이렇게 하면 진짜같이 생각되잖아요.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것이.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원수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자꾸 원수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1년 동안 사귀었어. 아니면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게 사람은 굉장히 인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톡 털어져가지고, 그죠? 아, 난 꼴 보기 싫다. 한번 눈밖에 나면 난 더 이상 한 번 다 이러고 딱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죄스러워요. 아,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안 바뀔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찢어질 만큼 아플 때도 있어요. 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이웃 사랑이 아닌데 왜 그걸 못 깨달을까? 1년, 2년, 3년, 4년 신앙생활하면 좀 기본적인 것은 깨달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그죠? 자기 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가수인지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만은, 뭐 사이가 예를 들는데 뭐 가수든 뭐든 연예인 같은 크게 뜨지 않으면 무슨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대를 받아서. 그러나 어떡합니까? 늘 지방에 가서 공연을 갔다 오거나 노래하거나 오면 늘 특산물 사다 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산물 사다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많이 갖다 드리지 못해도 진심을 보이는 거죠. 진심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진심을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사람은 진심을 통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대함에도 그런 것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서 그것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통하네 그러고 또 원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보고 진심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자녀가 느껴요. 아, 엄마 말이 진심이구나. 그러면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아빠들도 그렇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네가 그렇지 뭐 그러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가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간을 부모가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는 건요. 위에서 참아줘야죠. 위에서 진심으로 대화해주고 하면요. 처음에는 갑자기 바뀌었냐? 웬일이야? 아빠가 웬일이야? 엄마가 웬일이야? 이래 하지만요. 계속 해주면 진심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중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화목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을 못 버리고, 태어난 성질 못 버리고 맨날 그냥 트러블 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미끄러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죠. 타고난 것은 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자꾸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워도 또 노력하고 화목할 노력. 주님의 나라를 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자기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화목을 어쨌든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적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학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진심을 제가 제대로 본지는 모르지만서도, 그죠? 지금 현 대통령 한 사람하고 홍준표 두 사람이 붙었을 때, 홍준표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홍준표를 더 원해.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당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당내 이제 그 뭐 국회의원 당내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바른 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지. 쓴소리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 투표를 하면 그죠. 후보 투표를 하면 국민들 표 그리고 당내 표에는 당내 표가 많잖아. 그러니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참 인적 자산인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무능한 여당이지만 이런 말도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그 양반이 더 잘할 수 있는 데에 불구하고 왜 문제냐? 화평하지 못한 거라 나는 봐요. 화목했다면 그가 됐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그만큼 인적 자산인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알면 굉장히 이게 삶이 편해요.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려면 이제 화평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이제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노하시기도 하고 대적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버리고 이제 의를 행하여 이제 화평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의인의 간구,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여러분 사실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해 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죠?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해보세요. 뭐 상대방이 나를 해치겠어요? 절대 해치지 못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요 누가 회하겠어요? 오히려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뭐 왕이든 세상에 그런 뭐 집권자들이 오히려 상을 주지 그죠? 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을 행하면.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뭐 의를 행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뭐 어려움, 고난 뭐 이런 걸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제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누가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안 빠지고 나가요? 뭘 보고 뭘 바라보고 그럽니까? 뭘 소망하며 그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 이러이러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 병을 나았어요. 그래서 나는 병을 나은 기적의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서 나는 정말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나는 애를 못 낳는데 기도하니까 애를 낳았어요. 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는데 내 자녀가 변화돼서 정말 내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대접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천국이 있고, 그죠? 주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런 소문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이제 항상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16절, 17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요, 어떤 짓을,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팔린 자예요. 마귀의 수하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너 양심이 있냐? 양심이 있다면 이럴 거다. 뭐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요즘 양심 많이 없는지 그런 말들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그런 많이 했어요.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뭐 조금 선한 일을 해도 뭐 비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사실은 뭐 이런 걸로 딴지 걸고 저런 걸 딴지 걸고, 제가 저랬어요. 저런 뭐 좋은 일, 선한 일처럼 하지, 뭐 별말을 다 하잖아요. 욕하는 자들이 많아요. 비방하는 자들이. 뭐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진심이 드러나고 그가 선한 일을 했고, 그죠? 그 모든 걸 드러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비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행을 이제 유지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왜냐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에 고난받는 것 좋은 거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명만하신 아버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여 서로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주여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며, 주여 아버지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여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여 화평을 쫓고 화평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 주께 영광을 우리 부족하면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 내에서도 서로 거룩한 서로 배려해주고 순종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요 정말 주님 축복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 그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상이 변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동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천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들으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여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며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신문가사랑교회 성도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것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